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7번째 강의 말씀을 듣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도 저희들이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오늘 아주 좋은 또 핵심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강의 7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대언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대언한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무리 다윗 왕가를 배신한 자들이요 타락의 극치를 이룬 자들이라고 해도 아모스에게는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죠?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록 북왕국을 위해서 대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동족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대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자기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쓴소리는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모반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더 이상 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와서 대언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모스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 북왕국에 가서 대언하는 일이 매우 힘겹게 느껴졌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지금부터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은사주의자들이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오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본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요 결론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특히 앞선 6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보내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조차 없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먼저 심판 사실, 여기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과 경고의 사실을 대언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경고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나 자신의 종들에게 장차 행하실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예가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해 심판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가 무엇으로 이를 대비해야 할지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도 가보게 되면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케 함으로써 장차 임할 대흉년과 대풍년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런 경고나 알림이 없이 갑자기 재앙이나 해악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을 단행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내용을 대언자나 자신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단 일부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홀로 휴거의 날짜나 재림의 날짜를 계시받은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저와 여러분은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7절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은밀한 일을 비밀로 이제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오용하냐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얘기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 이끄는 경우가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또는 누구에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들의 주장처럼 뭔가 꿈에서 봤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가 임했다 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리화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계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외에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고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자,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구나 두려워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나 대언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는 아모스가 선포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의 선포는 반드시 진리임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베델의 늙은 대언자도 대언했고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목축을 하던 농부였던 이 아모스도 대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풍랑이 일면 파도가 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듯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대언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언자가 대언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나 예지력이나 지혜나 통찰력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지만 그의 이러한 결심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우리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 안에 어떤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언자 예레미야의 영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정말 참기에 지치고 내 입술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또 귀한 또 명령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느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아멘이세요? 제가 가진 믿음의 동일한 영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동일한 영이 다 같은 영이 맞습니까? 아모스나 또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동일한 영을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역시도 아모스나 예레미야처럼 불타는 믿음의 동일한 영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종말을 향해 정말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해야만 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우리는 지금 긴급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의 집결에서 그곳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소돔과 그곳의 한가운데에 있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라 하라. 자, 이제 이 9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마리아를 수도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 나라들을 증언자들로 초청해서 선언하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여러분이 아스돗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아스돗이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수도인 아스돗과 이집트의 궁궐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궁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여름집과 겨울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두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궁궐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악한 왕들과 수많은 악한 위정자들임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수도 아스돗과 이집트를 불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큰 소돔과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고 증언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 아스돗과 이집트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의 집결에서 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들이 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교도들이 북이스라엘의 불법을 구경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들을 세상에, 즉 이교도들에게 구경거리로 삼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블레셋의 도시 이 아스돈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8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 아스돗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하나로 언급된 죄악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감찰할 나라로 또한 언급된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블레셋의 죄를 훨씬 더 능가하는 극심한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의 치부를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시 선민들이 저지른 죄악이 이방인들에게도 추악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도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심판을 우리가 면치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 폭력과 강탈을 쌓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제 9절에 이어서 10절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스돗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권력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조는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 변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폭력과 강탈을 일삼았고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권력자들이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땅에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내 힘을 내게서 빼앗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자, 이 앞에서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증인으로서 주변 이웃나라를 초청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며 이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주변 나라들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의 사방에 한 대적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대적이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대적은 바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아시리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적으로 이제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빼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다마스코스에서 잠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고초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미 양을 먹어치우고 난 뒤 기껏 먹지 못한 귀 조각이나 두 다리만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자가 상징하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에 의해 살점이 완전히 발려진 앙상한 뼈다구처럼 완전히 초토화될 것임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와 구출받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구사일생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몰린 짐승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빼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시게 될 것임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집에서 증언하라. 주 하나님과 군대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자가 선포자여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그것을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군대들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그 군대들에 포함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뒤따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즉 내가 이스라엘의 범법들로 그에게 벌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자, 이 말씀에는 아주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특권층 혹은 부정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빠뜨린 주범이 무엇이며 그 저지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기서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정치, 경제적인 죄악과 우상을 숭배한 종교적인 죄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종교적인 죄악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우상 신전의 제단을 벌하는 일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델의 제단들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 베델의 제단은 여로보암이 만든 것으로 금송아지를 세워둔 우상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 중에 종교적인 죄악을 지적하며 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에서 베델이라는 지명만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제의 본고지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개국 당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부분의 지파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제외하고 10개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베델과 그 단에 신전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호도하면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었던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베델의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여로보암이 이곳에서 분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훗날 요시아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 이곳을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요시아 왕은 주의 말씀대로 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태운 바가 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앞부분을 가보게 되면은 요시아가 참 예배를 회복했다는 이 소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음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가 어떻게 이제 행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베델에 있는 제단과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만든 산당, 그 제단과 산당을 그가 헐고 그 산당을 불태운 뒤 빻아서 작게 가루로 만들며 작은 숲을 불태웠더라. 자, 이제 베델의 제단을 벌하는 날에 제단의 뿔들도 꺾여서 땅바닥에 쓰러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제단의 뿔들이 바로 제단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뿔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뿔은 능력과 위엄을 이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단의 뿔들이 꺾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근절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것이 저질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근절되는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언제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흠정역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벌하는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벌하는 날에. 영어로 보게 되면은 In the day that I shall visit the transgression of Israel upon him 이라고 돼서 In the day라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면 그날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날임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제단을 헐고 산당을 불태우는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겨울집과 여름집을 치리니 상아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결단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화려한 궁궐들을 모두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겨울집과 여름집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계절에 따라 집무실을 옮겨 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옮긴 거 보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도 집무실이 2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겨울집과 여름집이 있어서 더울 때는 이제 여름집으로 가고 추울 때는 겨울집으로 가는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집, 여름집, 상하집들, 큰 집들이라고 이런 표현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와 번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것, 바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설립하신 것,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본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신 것, 그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기는커녕 이방인들에게까지 구경거리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본래 세워진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대언자 아모스처럼 주님이 알려주신 은밀한 일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대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늘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